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따 좀 서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든 복이 없는 사람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대충 묻어가는 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빈부격차 얘기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없으면 아예 없고요. 있는 사람은요, 세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뭐 미국이 빈부격차 많다, 뭐 태국이 많다. 훨씬 심한 게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속지 마세요. 대충 중간중 가는 건 없습니다. 왜? 저는 흑암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는 이 지역의 흑암과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로 6절을 그냥 맨날 읽었던 성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 있든가 복이 없든가. 그건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요, 거의 이틀 내내 계속 말씀 생각만 했어요. 왜? 저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부터 뭘 하냐?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이 다예요. 목사는 강단에 생을 걸어야 돼요. 저에게 대충이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녹화 안 합니다. 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이제 워낙 고수시라 녹화를 하지만 저는 녹화를 못 합니다. 왜? 저는 애기거든요. 제 수준에 무슨 녹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녹화 안 합니다. 못하면 못했지. 왜? 그 시간, 그 분 올라오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수요예배니까 드린다. 그런 분은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듣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면 안 듣는 게 나아요. 내가 목사님 한 대만 들어야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장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일단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저는 이제 그때 복음을 잘 모르고 어릴 때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대학 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거를요, 뭐 은혜를 받은 건지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게 깨달아지다.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뭘 깨달았냐? 저는요, 세 가지의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때 뭐 사명자, 제자 이런 말을 모르니까 뭐 교육자, 하여튼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시기하면 제가 볼 때. 아니면 뭐 하나님 모르는, 꼭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믿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믿으려고 몸부림, 또 아직 이미 이렇게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착각했냐? 저는 이 가운데쯤 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늘. 무슨 얘기냐? 난 대략 교회 다니고, 그렇죠? 그럼 뭐 이 말을 잘 이해해. 뭐 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대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착각을 했냐? 나는 이건 아니고, 나는 이건 아니니까 이 가운데쯤 어디서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죠. 나는 전도제자는 아니야. 전도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이 가운데쯤, 내가 무슨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해. 그냥 나는 교회나 다니면 되지. 맞을까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그런 착각을 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가운데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길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아시죠, 여러분? 넓은 길이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아시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넓어요. 그럼 보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기에 좋아 보일 거예요. 맞죠? 죄송하지만 많은 우리 교인들도 혹시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충 뭐 그냥 뭐죠? 뭐 목사님이나 전도제자나 전도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운데 길은 없어요. 여러분 뭐 대충 나는 그냥 예배하다 은혜 받다가 뭐 천국하면 되지. 마귀가 그렇게 안 놔둡니다. 저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네? 뭐랄까요? 이렇게 그래 너는 가운데쯤 가. 사단이 그렇게 놔둘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은 뭐냐? 여러분 분명히 나와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 다락방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도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저 저 사명이 있으니까 하지. 그럼 여러분은 사명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훈련 받고, 훈련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둠을 꺾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훈련 좀 받고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신학교 갑니까? 훈련 다 받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제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목사님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명하면 또 신학교 가는 게 사명입니까? 저 주변에도요, RTS 선후배 중에도요, 신학교 가서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가면 안 될 사람도 많아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해서. 근데 참 왜 저분이 신학교를 왔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훌륭하니까 저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전도에 대한 마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때 아니나 다를까 계속 고생하다가 좀 다른 거 하고 정치운동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락방 목회자 방에 사모님까지 한 1000명이 넘어요. 거기도 몇 분 계세요. 정치글 맨날 올려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뭐라고 하면 싸워요. 그때부터.
근데 죄송하지만 뭐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던 성도예요. 그럼 제가 모르겠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교육자 사는데 어느 날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냐, 저분이 왜 할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뭐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제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훈련 받는 사람은 전도하고 착각입니다. 뭐 목사님이, 뭐 민전사님이, 황 목사님이, 뭐 우리 교육자들이 뛰겠지. 여러분도 다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하세요. 어느 길로 갈지. 왜? 넓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냐, 많은 사람, 혹시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충 막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뭐 목사 교육자 아니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자명했어요. 거의 안 간다 그랬어요, 그 길로는. 왜? 여러분 좁은 길 가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싶죠, 맞죠? 저 운전해도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서 막 하는데 막 안 가죠. 막 불안한데. 맞죠? 사람은 똑같아요. 넓은 길로 가고 좋아 보이는 길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중요해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아무도 안 가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뭘 느끼냐, 여기쯤 가고 있을 거예요, 많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편 1편에 말합니까? 복이 있든가 복이 없든가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나 유목사님 메시지인데 복이 있냐.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주특기가 뭐냐,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어떻게 하냐, 사단은 뭘 잘하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딱 속여요.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속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왜? 사단이 왜 잘 속이냐? 성경에 얘기했어요. 마귀가 이거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기가 막히게 딱 속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요새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를 강사가 얘기하더래요. 자기 뭐 아는 사람이 뭐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맞아요. 알고 속을까요? 그럼 보이스피싱 당할 때 아이고 이거 속을 것 같은데 하고 속을까요? 기가 막히게 탁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달을 때 이미 돈 나갔어. 여러분 돈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까 다른 길이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돌릴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모든 게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뭐냐, 대충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대충 해도 혹시 몰라도 영적인 건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냐, all in 그랬어요. 아유, 뭐 목사님이나 올인하지. 여러분도 복음과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사명자도 그랬어요. 너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야. 넌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모든 인생이 전도야. 아멘?
뭐 전도지 줄 때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게 전도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사무엘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맞죠? 우리가 사무엘이 수준이 안 된다. 그거는 맞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도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뭐 전도를 뭐 영접하시고 그거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아, 내가 무슨 전도를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예? 아, 뭐 사명자 훈련 받으러 가서 한번 전도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야, 그러죠. 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넌 일해야지. 유 목사님 그러던데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일하러 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단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사역 이렇게 상담 문 열려갖고 이렇게 제가 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저 진짜 놀랐어요. 우리 그 같이 멤버 중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분인데 뭐 누군지 얘기는 안 할 건데 약간 나이가 저보다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보는 순간 시달려요. 딱 봐도.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딱 보면 아, 이 사람 많이 시달린구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전도한다 해서 어쨌든 전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오시라 그래갖고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한번 참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뭘 얘기했냐. 메시지를 좀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걸 좀 간증을 약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자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전화를 받았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딱 제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아 전사님 그런 거. 아 예. 아이고 뭐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는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거 물었죠. 아, 전사님 뭐 무슨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런데 좀 뭐 이런 거를 예상하고 딱 뭐라냐. 제가 그날 왜 놀랬냐. 어느 회사 카세트를 사서 들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물어보더니 아, 전사님 무슨 회사 카세트 회사 걸 사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왜? 아니 설마.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귓구녕으로 들었는데 근데 진짜야.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간증을 하는 동안 이분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 어느 회사 라디오 테이프를 제가 뭘 느꼈냐. 전혀 이상한 걸 듣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를 듣는데 내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어요. 어떤 분은 제가 메시지를 했더니 가면서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걸 저는 현장 얘기를 했더니 뭐냐 자기 상처를 건드렸나 봐요. 저한테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나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 들으라고 정식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입니까? 지 상처겠지. 나한테 따지고 제가 죄송하다 그랬죠. 죄송한 거니까. 왜? 그 상처가 있는 걸 내가 못 헤아린 내가 잘못이지.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지.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상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막 메시아한테 막 정식이다 하면서 여러분 깔라고 내가 뭐 정식이다고 막 말씀 정리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생각합니까? 지가 시달리더라도 강단 쓸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평상시에 시달리더라도 말씀 쓸 때는 어쨌든 기도하고 씁니다. 제가 여러분 깔라고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심각해요. 제가 모르겠냐, 병자구나. 병자예요. 앞에 얘기는 안 쓸게요. 너무 인격 모독이 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뭐 화면을 듣더니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여러분이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20년, 10년, 30년째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러네.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속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요? 그놈한테 속고 있어요. 화가 안 납니까? 저는 화나요. 지금도 제 영적 문제 많지만 저는 얘한테 당한 시간이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 너무 열이 받쳐요. 너무 뻔히 보이는데 계속 당해. 5년째, 10년째, 20년째. 그래서 참 언제쯤 나올려나. 저도 심각하지만 보면서 느낀, 나도 심각하지만 내가 심각하니까 그게 보이겠죠. 근데 언제쯤 나올까 도대체? 죽을 때쯤 나올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대한테 다 전달돼요. 그럼 제가 이번에도요, 무슨 좀 현비한테 무슨 일인데 제가 뭘 느꼈냐?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내 문제야. 내 가문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일본 집회 갔더니 유광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운동에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그래서 좀 뭔가 또 전도하려고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니 이러더라고요. 너한테 전도를 하래요. 스스로 전도를 하래요. 아니, 전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 이 사람한테 전도해 들은 건데 나한테 전도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한테 전도 좀 하세요. 다른 사람 전도에 돌리지 마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전도를 해요. 그걸 제일 잘한 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자기 영혼에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뭐랍니까? 누가 유목사님 뭐니까 뭐 유튜브를 틀을 수 있으니까 누가 와서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 줍니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린 다윗에게. 뭐 했냐?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씀을 던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나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요셉만큼 힘드세요? 다윗만큼 힘드셨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힘들다고 자꾸 속이져요. 내가 그 목사님 내 사정을 모르고 아까 그 교사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제 잘못은 하나 있지 뭐지. 그분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내가 그걸 물어본 거지. 그게 제 잘못이에요. 맞죠? 그건 내 잘못이 맞아. 그분이 그렇게 시달린 줄 알았다면 내가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요. 뭐 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봐오면서 여러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죽으실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반대는 누굽니까? 네? 네, 어렵지 않잖아요. 복? 뭐예요? 뭐 재수 없으니까 자세히 안 써도 뭐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했죠? 하여튼 있고 없고예요. 맞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새 우리의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유광수 목사님 말씀의 흐름 속에 요새 다락방 메시지의 흐름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듣고 보면 똑같고 적어 보면 똑같다.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들을 때마다 또 달라.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자는 맞아요. 왜? 복음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복음만 듣게 만들어. 야,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왜? 다른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뭐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다른 얘기 하는 척 하면서 그 얘기만 해요. 그 몇 년 동안 30 몇 년째 그러고 계셔. 보통 분이 아니셔. 지상에 어떤 설교자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항상 뭐 하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안 하세요. 항상 복음으로 들어가요. 왜? 진짜 전도자예요. 제가 볼 때. 저도 그걸 담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제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7가지는 모르겠죠. 모르든 알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7가지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약간 긴장되죠. 뭐 7가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불신자 상태예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가 아닌데요? 불신자 상태예요. 상태. 예? 불신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불신자는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맞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지옥은 못 가요. 맞죠? 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불신자 상태로 살다 죽을 순 있어요. 그러면 긴장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대충 뭐 그냥 아이고 뭐 유목사님 얘기가 뭐 황 목사님 떠드나 보다 뭐 그냥 뭐 나는 7가지인지 12가지인지 뭐 그냥 뭐 나는 뭐 교회 오면 되지. 그럴까요?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소속은 아닙니다. 소속이란 말 알죠?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흔들 필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달려도 죽으면 천국 가. 그건 안 바뀌어. 맞죠? 그걸 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행위가 어떠니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버렸어.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나는 구원 받아버렸으면 끝난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영접하고 바로 죽으면 끝나.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접은 했는데 남아있잖아, 내 삶이. 그럼요. 그 문제예요. 내 삶이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있을 거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죠? 여러분은 무조건 여기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속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살살살살살 속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 교회가 너한테 막 그러잖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들어보니까 맞거든. 왜? 상처를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건드리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 목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삐졌어. 마귀 작품이에요. 장로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잘 지금 잘 안 삐지는데 옛날엔 좀 서운하더라. 목사,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그럼 뭐냐, 살살살살살 여기로 끌고 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여기로 갔네? 빨리 바꿔야 돼. 맞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워낙 훌륭하셔서 다 여기죠? 감사합니다. 세계보고마 됐어야 되는데, 이미. 예, 고향 파주 김포가 다 뒤집혔을 텐데, 그랬으면. 여러분 7가지 흐름이 뭐냐? 제가 그걸 설명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 있냐 없냐예요. 아닙니까?
뭐 7가지 흐름이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를 뭐라 하십니까? 기도가 뭐냐? 그 속에 있는 거다. 뭐 기도가 뭐고 뭐 A고 B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돼.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뭐 7가지 12가지 그것도 여러분 막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외우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 그렇죠? 자꾸 뭐 12가지 뭐 6가지 영어로 했냐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 뭐 어때요? 불어로 하면 뭐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맞죠? 7가지니 8가지니 그 유목사님 맨날 바꿔요. 12가지 했다 10가지 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요. 그리고 정확히가 뭐냐 12가지를 외워서 12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7가지 그러면 순서대로 본다 7가지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면 여기 있는 거야. 쉬워요. 맞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러잖아. 아유 내가 그래도 뭐 바쁜데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여기로 빨리 가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키예요. 빨리 여기로 옮기세요. 이사하세요. 이사하십시오 여러분. 빨리 이사하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로 이사하세요 하고 얘기해요. 불신자 상태 쪽에 있지 마요. 제가 이번에도 월요일 날 그 현빈이 때문에 어제 집에 갔다 제가 딱 느꼈어요. 제가 뭘 느꼈냐.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 그 말은 뭐냐. 내가 아직 못 끝냈다는 이야기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야 네가 끝났는데 진짜 끝나셨어요? 진짜 끝났는데 나한테는 안 끝났잖아요. 맞죠? 이게 정확하죠. 예수님은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잖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나는 걸리잖아 그게. 왜 걸려요?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많이 걸리더라. 왜? 내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끝냈어. 성경은 맞아. 내가 그 예수님 믿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안 끝났어. 그래서 뭐가 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뭐가요? 얘가 계속 여러분하고 함께 있죠. 영적 문제 싫죠. 근데 왜 안 떠날까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계속 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쓰레기 상태면 파리가 계속 와요. 맞죠? 파리를 뭐라 그럴 게 아니야. 맞죠? 내 영혼을 씻어야지. 여러분 영혼을 샤워를 해야지. 안 그래요? 파리 보고 뭐라 한다 될 일이 아니야. 영적 문제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영적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어지면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내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해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절대 못 없애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랩런트랑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랬죠. 네가 태어나서 21년 동안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되냐? 안 된대요. 네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아세요? 제가 요새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지만 제 메시지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 메시지의 흐름을 모른다는 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한번요 이렇게 정확히 좀 들어봐요. 제가 오늘도 랩런트로 했어요. 메시지를 너무 엉망으로 들어. 얼마나 여러분 제가요 1대1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스쿨에서 1대1로 좀 다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왜? 이게 설교를 해갖고는 안 돼요 솔직히. 그냥 대충 듣고 대충 가기 때문에 대충 은혜 받고 가기 때문에 안 돼. 박사를 내버려야 돼. 오늘 그 친구랑 그냥 구원이 뭐냐를 가지고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들어서 22년 들은 애예요. 구원도 흔들리는데. 에?
그 위에다 무슨 얘기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뭐냐, 무너지는 기초에다가 계속 금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더 크게 무너져요. 여러분, 코로나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다 무너져요. 장사도요, 제대로 못하는 데는 다 무너져요. 교회도요,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분명합니다.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요 계속 문 닫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무너질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짜라 그래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가짜면 나도 모르게 계속 무너져. 여러분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에다 세웁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른 데다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다른 데다 세우면 여러분 뭐냐, 어느 날 무너지는데 감당이 안 돼. 우리 앞에 얼마나 근사한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맞죠?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다른 거에다 세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도 정신적으로 시달리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 우리 교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 막 시달리고, 막, 생각보다 많아요. 어느 정도 시달리면, 제가 뭘 했는데 막 확 한 거 제가 보면, 이분 너무 심각한 분이구나. 여러분하고 통화해보나 얘기해보면 바로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근데 얘기는 안 해요. 왜? 그건 내가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이분이 많이 힘든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2배 더 배려해야 돼.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시달린다 그러면 저는 뭐냐? 5배 배려합니다. 왜? 힘든 사람이니까. 그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가서 평가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생각해요, 그냥. 근데 이분이 뭐냐? 많이 시달려. 그럼 내가 더 많이 배려해야 돼. 더 많이 신경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죠? 뭐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 뭐죠?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삶이 무너져. 삶이 안 되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왜요? 다른 데다 세워서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못 나와. 그걸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올무라 그래요. 못 나오죠. 여러분, 안 나와지죠. 왜 이렇게 잘하냐? 저도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왜? 딱 걸려 있어. 여러분, 왜 못 나온 줄 아세요? 거기에 갇혀 있어. 틀 딱 갇혀 있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막 그러다가 저 사람은 왜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걸 해야 되는데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프라이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무서운 창세기 3장인지 압니까? 유럽 가면요, 예수님 안 들어. 왜? 프라이버시. 그렇지? 얼마나 훌륭하냐? 나는 천국 갈 필요 없어.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훌륭하셔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어.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그래 보세요. 한번 지옥 가고 나서 후회해 보세요.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욕 나올 뻔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 건 욕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욕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데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참, 그 프라이버시 지키려고 임마. 네가 망하는 건 안 보이지 임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한다.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교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속지 마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야. 유다 보세요.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 왜? 유다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돈이 중요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요? 갑자기 시험이 든 게 아니에요. 원래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돈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집니다. 마귀가 돈을 갖고 여러분을 싹 무너뜨려 버려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이 중요해. 목회자가 건강이 중요하대. 건강하고 전도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바울처럼 아파도 전도가 되는 게 나아.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 건강했는데 그 건강에서 뭐 창세기 3장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라고. 그 건강은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죄만 계속 짓는데 그 건강 갖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대적하는데 계속 쓰려고요? 건강이 중요해. 뭐가 건강이 중요해? 복음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걸 아는 전도자는 뭐냐? 죽어도 괜찮아. 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막 살아야 됩니까? 왜요?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좋은 세상. 그렇게 좋으세요, 세상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저도 여기가 좋아. 아직까지.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 천국 하면 약간 부담스러워, 제가. 아직 좀 애도 커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내가 천국을 잘 모르는 거야.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다 내 이야기예요. 다 우리 집 이야기고 우리 자녀 이야기고 우리 엄마의 이야기고 우리 다 이야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저 옆에 불신자가 그렇게 살아요. 돈 많아 보이죠? 돈 많은데 여기 있어요. 똑똑해 보이죠? 아이고 박사학위 받았죠. 박사학위 받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져요? 안 나와져 잘. 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근데 말씀을 줬는데 안 깨달아져. 잘 안 깨달으면 이제 나처럼 이제 어디 갔다 와. 예, 어디도 중요한 데도 갔다 오고 한 며칠씩 간절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막 너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데 못 깨달으면 뭐냐 좀 아프게도 만드셔. 주여 하면 여러분 막 달라지죠 느낌이. 예. 그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암센터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받으면 안 됩니까? 내 가진 돈 다 털어버린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내 재산 싹 다 날린 다음에 오직 예수 해야 됩니까? 돈 갖고 오직 예수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가 봐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죽고 나면 한 푼도 못 들고 가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벌이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일부러 관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두 손 내밀고 갔대요. 왜? 다 봤어. 그 미국 사람이 뭐냐?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죽는데 빈손으로 가. 그게 전도예요. 죽으면서도 전도하잖아요. 에? 느껴서 저렇게 부자인데 빈손으로 가. 그게 인생이에요. 헌금 내기 아까우시죠? 저도 아까워요. 왜요? 뭐 시간이 바쁘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바쁘게 만드시면요 간단해요. 뭐 여러분 나사 하나 풀면은 여러분 평생 안 바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바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면은 심각해질 텐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뭐 하시는데요? 테레비 보십니까? 유튜브 보세요? 예? 게임 하세요? 참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저 좀 오늘도 자꾸 뭐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이고 내가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러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번에도 느꼈어요. 월요일날 우리 가문의 문제야. 저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야. 그 문제가 현빈이한테도 와. 그 어린데요. 맞아요. 사단은 어리고 나이 많고가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거 안 봐줘요.
속지 마세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창세기 3장 덩어리라니까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맞죠? 오직 나야. 왜? 창세기 3장 충만하거든. 다 나밖에, 다 내 위주야. 다 필요 없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애들 너무 이쁘죠?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걸 보면 하냐? 창세기 3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복음은 안 심어졌는데 이거는 알아서 다 들어가 있어.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 아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자라고 있어요. 뭘 시킬 겁니까? 학원을 보낼 거예요? 학원 계속 잘 보내보세요. 뭐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영적 훈련 안 보내고 다 학원으로만 돌리고 막 예배 안 하고 막 잘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성공시켜서 뭐 하십니까? 창세기 3장 노예 만들겠죠. 바로왕의 노예 만들겠죠. 노예인지 이제 그 대신 등급은 높겠죠.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맞죠? 저 밑에 노예보다 낫겠지. 그럼 노예가 아닙니까? 예? 노예가 등급이 높으면 좀 좋습니까? 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냥 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면 돼요. 저 어떤 분도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예배도 뭐 오는 동 마는 동 뭐 그냥 바쁘면 안 오시고. 바쁘시겠죠.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을. 이 길을 걸어간 게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했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아벨은 뭐냐? 죽어도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아벨이 아시잖아요. 아벨은 양을 쳤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과 이렇게 역사를 좀 보니까 제가 잘은 뭐죠?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 뭐 유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양을 왜 쳤죠? 예를 들자면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할 때 아벨이 양을 쳐서 양을 팔았냐 그게 아니에요. 양을 쳐도 고기를 지금처럼 우리가 뭐 먹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때는 육식을 안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기도 했어요. 맞죠?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왜 양을 쳤죠?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다 그랬어요. 제물만 연합한 게 아니라 아시죠?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연합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약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 아버지가 아담하가 아무리 얘기했지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중요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가인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 야, 네가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듣기 싫어서 뭐냐? 아벨 때려 죽여요. 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렇잖아요. 야, 네가 뭔데 내 제사를 안 봐도 얼마나 열받냐? 그냥 아벨 때려 죽여. 형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화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뭐 이거 뭐 여러분 뭐 어차피 성경 이야기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뭐 제가 오늘 또 괜히 흥분했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이게 좀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한번 잘 이거를요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일주일 내내든 한번 잘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 신약성경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잘 이거를요 그냥 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보고 유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키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공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굴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합시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대략? 듣고만 있어. 그래, 아유, 내가 약한데, 육신이 약한데, 그런데 붙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럼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그걸 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계속 듣기만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맞죠? 토시도 하나 안 바꿨어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럼 또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복음을. 여러분이 힘든 이유를 알아요, 제가. 저도 그러거든요. 율법적으로 이해돼요.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수준 낮게 해요.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저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야, 네가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질문해봐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행하세요?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 나는 말씀을 행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맞죠? 말씀대로 내가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확히 할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삽니다. 기도하고 싶죠? 기도가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네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말하는 너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율법적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에 찌들었는지 뭘 해야 될 것 같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율법적으로 또 이제 까네. 그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유 목사님 이걸 바꾸려고 전도자 삶 2010년도부터 매년 얘기했습니다. 막 사람 죽겠다, 뭐 사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되냐, 뭐 몇 장 읽어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25절,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 뭐 율법 뭐 이런 것 떠나서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죠? 율법하면 어떤 분 나쁘다,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틀린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틀린 거지. 율법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근데 뭐냐?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왜 나는 듣는데 계속 잊어버립니까? 누가 떠오르죠? 그럼 그래요. 저 뭐 아이고 목사님 맨날 들으니까. 과연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해봅시다. 목사님 맨날 듣는데 그 여러분은 왜 안 듣는데요?
아이고 일을 해야지. 그럼 저는 맨날 놉니까? 저도 오늘 바빴거든요. 엄청 바빠서요. 뭐 백신도 맞고 뭐 2차 맞고 뭐 하고 다니고 뭐 집에 있고 애들 돌보고 또 뭐 하고 뭐 서류 띠라 해서 띠로 다니고 저도 나름 바빠요. 저 집에서 맨날 뭐 탱자탱자 노냐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야. 사실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바빠요. 왜? 사단이 속이죠. 야 네가 무슨 뭐 그냥 뭐 대충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그 대충에 잡히지 마요. 대충은 없어요. 올인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대충. 야 네가 뭘 그 정도까지 해. 그 말에 넘어가지 마요. 하나님이 그런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시간표와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배로 오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 듣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뭐 맨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안 돼요? 왜 잊어버립니까? 거꾸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말은 성경 보면 어디를 가든 말씀만 생각나. 계속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상하게 질문하니까 답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뭐니까 자기 돈으로 계속 말씀만 쳐다보게 돼 있어. 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말씀에서 나오는데 저는 요새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만나면 뭐냐 말씀이 나도 모르게 너무 정확해. 유티 이럴 수 있지. 기도 수업을 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수업을 딱 붙잡고 하는데 너무 정리가 딱 돼버려. 야 내가 해야 될 거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될지가 짝짝짝짝짝 나와.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어떨 땐 잠이 잘 안 와. 너무 재밌어. 말씀이 이렇게 재밌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막 듣고 막 그냥 두 번 들으면 힘들고 있는데 요새는 안 그래.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알겠죠? 가운데는 없어요. 맞죠? 잘 보이세요? 가운데 없어요. 예? 가운데 좀 대충 없어요. 여기든 여기에요. 맞죠? 대충은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대충시켜요. 대충은 없어요. 성경에는 대충은 없어요. 복이 있든가 없든가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가고 있다면야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실천하는 사람이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뭘 실천합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새 뭐냐, 이거 깜빡깜빡 40대 기억력 20살로 바꿔 뇌세포를 되살리는 50가지 방법을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뇌세포를 살리는 걸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질문하는 거래요. 나 깜짝 놀랐어. 나도 모르게 난 뇌세포를 살리고 있었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뭐냐, 여러분 뇌세포가 약간 기억력이 희미하다.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해봐요. 그럼 여러분 뇌세포가 살아나요. 아멘. 뇌세포를 살리세요. 일단 뭐든. 여러분 특히 건망증이 심하다. 저도 심하거든요. 얼마나 심하냐,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하얀 넥타이를 매야지 했는데 나오면서 잊어버렸어. 차를 타면서 알았어. 잊어버렸다는 거를. 제가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제가 심각하거든요. 야, 그래 너무 심각한데. 근데 뇌세포를 살려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은 뭘 실천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충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뭐 이걸 하십시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겠습니까? 이번 주 일부 말씀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이유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이유를 모르는데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할까요?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면 합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데 하십니까? 누가 그러다 목사님 어떻게 운동을 매일 갑니까? 운동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있거든요. 예, 저는 운동 안 하면 죽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시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 저도 바빠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핑계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데요? 저랑 한번 스케줄 비교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바쁘대요. 뭐가 바쁠까? 여러분 죽으면 안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중병 걸려서요. 제가 다 입원해 보니까 뭐냐, 바쁠 이유가 없어. 아무 할 게 없더라고. 링게를 꼬고 다 앉아 있으니까 안 바빠 내 인생이. 여러분이 바빠도 하나님이 안 바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몸 많이 아파봐요. 안 걸리면요 여러분 안 바빠요. 예, 그거 꽂고 앉아 있어야 돼. 바쁘세요? 운동하라고 자극 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어디 그 병원 갔다가 이렇게 잠깐 보는데 뭐 오늘 백신 2차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15분 있다 가래요. 그래갖고 15분 동안 뭐 합니까? 가면 테레비가 돌아가더라고. 저도 테레비가 재밌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뭐냐, 너무 웃기더라고. 배트맨이 못 날르더라고. 보니까 뭐냐, 아래 배가 뱃살이 많아갖고 못 날르더라고. 버스 타고 다니더라고. 제가 그거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아이고 운동하라고 그래. 배트맨이 날라야 되잖아요. 뱃살이 이래갖고 버스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날아다녔더니 아랫배가 많아갖고 못 나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래, 제 아랫배를 딱 봤거든요. 저도 약간 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랫배도 좀 심각하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훈련 안 받아도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걸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우상에 중독돼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집중 훈련 할 필요 없어요.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은 중독돼 있고 집착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길은 없어요. 속지 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택하세요. 어디 갈 겁니까? 복이 있든 복이 없는 자의 길을 가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선택하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게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실천하라며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죄송합니다, 안 읽을게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계속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안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한 3일만 금요 기도회 전까지, 예,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이죠 아까, 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집중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집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뭐냐? 중독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제가 그런데요. 27, 8년을 훈련을 그렇게 받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안 그럴까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 나는 집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아시니까 뭐 죄송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조명자 권사님 아시잖아요. 저 조명자 권사님 생각하면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뭐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분이니까. 조명자 권사님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신방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뭘 느꼈냐,
메시지를 전할 때 뭐냐,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뭐에 잡혀있는 느낌이야. 죄송합니다. 좀 제가 그런 건 보이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그러니까 뭐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죄송한데, 그게 제가 뭐냐, 잡혀있어.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어떤 상태냐? 멍해요. 멍하다는 말 아세요?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왜 멍 때리냐, 그게 아니라 영혼이 멍 때리고 있더라고. 근데 전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은 갑자기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뭐냐. 제가 유럽 가서 충격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힘들다는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처음 얘기한 데 뭐냐. 제가 그 정빈이를 태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차가 저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냥 쳤으면 저 사고 날 뻔했는데 문이 갑자기 탁 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탁 치는, 근데 차가 지나면서 문을 치면서 저를 친 거죠. 이중으로. 막 뛰어 쫓아갔더니 누군지 아세요? 조명자 권사님들하고. 왜? 녹이 나갖고 막 운전을 하는데 어딜 가는지를 몰라.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치매라 그러죠. 아시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조명자 권사님 생일이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 생일 축하합니다 권사님 보냈어요. 왜? 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카톡을 보면요, 그 카톡 사진 있잖아요. 딱 봤는데 제가 한번 바꿔냈더니 뭐라 하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병원인 것 같아요. 치매센터. 뭐라고 써 있냐, 나는 건강합니다 써 있더라고요. 쫙 봤는데 제가요 눈물이 나요. 왜? 또 뺏겼어.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를 갈아요. 내가 다시는 안 뺏겨. 전 여러분 안 뺏길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내 생을 걸고 찾아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냐, 저 독해졌어요. 저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약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코로나니까 가능하죠. 여러분이 다 앉아있으면 저 이렇게 못해. 좀 편한 분들만 있으니까 내가 막 얘기하지. 우리 중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뭐 공손하게 해야 돼. 제가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독한 성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마귀한테는 독해지기로 했어요. 왜? 다 빼앗겨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 안 뺏길 거예요. 우리 랩런트 안 뺏길 거예요. 다 살려낼 거예요. 예수 동화도 제가 얼마나 지금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가슴이 저 농담 아니에요. 저 혹시 코로나 열리면 전 중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 동화 만나러 가고 싶어요, 진짜. 왜? 저는 가슴이 아파요. 교회 오다 무너지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 왜 내가 못 살립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메시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왜 못 살립니까? 내 죄예요, 이거는. 그걸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합니까?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뭐가 안 돼서 힘드십니까? 그게 힘드십니까? 저는 그거 안 힘들어요, 이제. 제가 어떠면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비통해 하는 게 내가 비통해야지. 기도합시다. 일단 필요한 말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럼 죄송합니다. 뭐든 좋아요. 뭐 예화가 부딪히든 성경 구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뭐냐?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 거 하지 마요. 여러분 안 됐잖아요. 저도 내 걸로 하다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걸로 하는 걸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받는 제자들이 복이 있는 자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복음을 못 붙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간순간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